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고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밑에 쪽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길. 특별히 성경에는 분열왕국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답안으로 모델을 세운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윗의 길을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모델이 누구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분열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의 통치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였어요? 우상 숭배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왕의 그 모습 때문에 둘이 갈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그 지혜를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면서 그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자기에게 간사하게 붙어서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서 내밀었던 게 뭐였어요? 정갈채찍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북 분열 왕조를 볼 때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무슨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죠. 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길이고, 자,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길? 불순종의 우상 숭배에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길을 가야 되겠어요? 다윗의 길을 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다윗의 길을 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에게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길을 첫 번째 잘못 닦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선택해서 가는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남유다 민족은 어때요?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도 이랬다 저랬다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자기네 편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쪽 10개 지파의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웠죠. 원래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거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 눈치 보면서 살아요? 백성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요. 백성들이 좋아할까? 그러니까 모든 왕의 통치의 기준이 뭐예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의식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백성들이 좋아할까? 백성들이 이거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백성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백성들이 넘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름의 뜻은 여로보암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가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번성하다, 백성이 많아지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의 뜻대로 돼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선택했던 것처럼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요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지금은 열왕기상 11장 26절만 먼저 볼게요. 11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부터 12장 끝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제가 그거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에브라임 족속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느밧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아끼고 총애하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등에 솔로몬이 미워할 이유가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여로보암은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용맹스러움이 있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를 맡겨요? 일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등용해요.
등용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의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기술이 뛰어나고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솔로몬이 듣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예요? 왕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리잖아요. 7년, 13년 해가지고 20년의 시간 동안 누구를 등용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등용하는 거예요. 뭘로요? 건축의 현장 소장으로. 여러분 우리 윤정영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현장의 일꾼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근데 현장 소장 하나 잘 세워놓으면 어때요? 잘 돌아가잖아요. 제가 그 건축을 좀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2번이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봤고요. 서산에서도 비전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제가 담당을 하면서 알아요. 근데 현장 소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현장 소장의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듣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뭐 얘기하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현장 소장한테 잘 구슬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현장 소장이 가서 야야야야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네 그래요. 왜 그래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고된 노동도 알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일할 때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동안이나 현장의 감독관으로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르호보암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갈채찍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나가십시오. 백성들은 설렁설렁하게 하면 맘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갈채찍으로 강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7년 동안 건축하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했었던 여로보암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솔로몬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르호보암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가서 왕에게 좀 우리의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솔로몬의 그 왕국이 왜 10지파 2지파로 나누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말씀하잖아요.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았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통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나를 섬기는 내 민족을 만들어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봐라. 그렇게 통치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율례와 법도를 잘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세요. 40절 말씀도 보고 이어갈게요.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자기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나서 아이야가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택했어. 하나님이 옷을 찢어가면서 실물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10조각을 주실 거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큰 덩어리를 너에게 맡겼어. 르호보암은 불과 2지파에 불과해. 그런데 너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 되고, 너는 어떠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들어요? 솔로몬이 듣네. 솔로몬이 드니까 솔로몬이 통치 마지막 말미에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반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죠. 어디에?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배경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행했던 것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백성들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서 백성들이 정치적 망명을 했던,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르호보암에게, 당신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선대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여로보암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르호보암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갈라서자. 저런 왕 우리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여로보암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처음에 여로보암을 택하고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애굽에 망명하는 동안 그가 잃어버려요. 그거를. 선지자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니까 어때요?
나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의식하면서 살아요? 백성 의식하면서 살고, 백성을 의식하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어. 너의 성실함이야. 네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런데 네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요. 뭐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라쓴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도 잃어버렸고,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렸거니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시대에 예언대로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으로 정갈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노역과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등용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한 민족 두 국가 체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 이념에 의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도 분단된 민족으로,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산 가족들 혹시 있으세요? 이산 가족들의 슬픔과 애환을 아세요? 저는 서산에 있을 때 이산 가족이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실향민이죠. 실향민. 그러니까 늘 고향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좀 외롭고 힘들 때면 어디를 가요? 저쪽, 어디예요? 제가 군 생활했었던데 임진각 있는 쪽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파주, 문산 이쪽으로 가가지고 통일전망대에 가가지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향, 내 형제, 내 부모가 있는 땅, 이게 아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한민족 두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나눠줬구나, 그냥 왕이 둘이 생겨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냥 10개, 2개 잘라서 나눠줬구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이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는 나날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향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특별히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또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이. 자, 근데 3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약속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네가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로보암의 통치와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를 택하여서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 경제, 땅, 면적으로 보면 남유다에 비해 5배 이상이 큰 거예요. 물론 뭐 10지파, 2지파 하니까 10대 2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물론 이 두 개 지파가 핵심적인 지파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지파, 2지파로 나눠졌는데 인구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땅의 면적으로 보나 남유다에 비해서도 몇 배나? 5배나 월등히 많았던 것이,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세워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게 왜 멸망의 징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법을 바꾸어 버림. 다윗의 길과 제사장 나라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행했어야 되는데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자기 맘대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문맥상의 연결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는 앞에 성경의 배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결 구정만 쏙 빼와서 자기의 논리에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절주의에 빠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요절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왜 통성경이 필요하냐? 통성경은 전체 성경의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체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의 의미와 본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6절,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쳐들러 왔어요? 남유다를 쳐들러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러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그 안에는 모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물품들도 다 거기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첫 번째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일이야? 여러분, 내 민족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한민족이었고요, 그 한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다 이방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다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못된다고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다. 아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애굽에 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잠깐 망명했었던 그 나라의 빛으로 인해서 싸우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편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것을 파파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그 도적, 그 이방 민족을 그만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요. 모른 척 해버려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네가 잘못되면 내가 더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가진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까지도 내가 뺏어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근데 여러분, 더 참 가관인 게 여로보암의 큰 죄악과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이 뭐냐면, 자,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더우신가 봐요. 사모님, 이쪽은 왜 에어컨을 껐어요? 추우셔서 그랬나? 이쪽이? 좀 켜드리시오. 더우시죠, 권사님?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그런 것 같아. 예,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그래요. 자,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답답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편리대로예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꿔버려요. 자, 제사장 나라의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은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아멘. 그거예요. 그거.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은 내가 정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날짜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도 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로보암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배하는 날은 열어줬거든요.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막았는지 아세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남북 분열을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만약에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니들이 와서 서울 구경할 수 있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 돌아가는 사람 있다. 있죠. 있죠. 자기 나라,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면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로 망명해버릴까 봐. 자기도 망명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명할까 봐.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1년에 3번씩 가잖아요. 3번씩 가면 거기서 돈 써요? 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돈 쓰면 거기 나라의 보탬이 될까 봐. 진짜 쫄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 제사장 나라법의 첫 번째 기본은 정한 사람이에요. 누가 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 여러분,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 누구예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도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잘 집례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준비되어지고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적당한 사람들, 내 말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야, 네가 제사 한번 해볼래? 너 본 적 있어? 그려?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냥 향만 피워놓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구별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여러분 다 각기 틀려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사의 제도가 다 복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네가 해? 네가 하려? 그래? 네가 제사장? 이때부터 얘가 제사장이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장소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장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성막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택해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디다 예배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가 만들어요. 건축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뚜딱딱딱딱 해가지고 만들어버려요. 그러고서 여기서 산당, 여기도 산당. 백성들, 야, 니네들 멀리까지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너희들은 단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하고 베델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해라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뚝 들더라고요. 야,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오면 우리는 또 속아야 되나?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해버렸어요. 그냥 내어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5명만 모여 5명만. 여러분, 서산성결교회 본당이요 2200석이거든요. 본당이 3층과 4층. 그 2200석에 5명이 예배드리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4층은 채워라. 그래가지고 4층에서는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뭐 지금 나가도 상관없겠죠. 뭐 지금 처벌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여겨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가 시간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뭐.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한테 있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배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내가 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서울신학대학교에 편입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때가 98년, 99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배에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1교회, 2교회, 3교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과연 예배냐, TV를 보면서 드리는 게 예배냐 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신학생들이 논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를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어렵다. 물론 깨달음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예배드리고 유튜브에서 깨달음을 받을 수 있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뜻과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날짜 시작. 정한 날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뭐 저녁 예배가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수요일 날이 바쁘다면서요, 직장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목요일 날 드리는데도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밤 예배예요. 이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줘야지,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예배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마지막 날 문설주 임방에 뭐를 밟아요? 뭐를 발라요? 양의 피를. 그러면서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뭐예요? 넘어가는, 패스오버 된 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을 이야기하는데, 77절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첫 소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나중에 와서 뭐가 돼요? 성령 강림절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날로 우리가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뭐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막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 장막집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좀 읽으시려면 읽든지 말려면 말든지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막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 장막집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고대한 거죠. 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 흘림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드디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텐트 접고 텐트 피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착한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장막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맨 처음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정한 사람? 아니요. 맨 처음이요. 자, 아니요. 그 전에 황성실
예,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사람, 정한 장소, 정한 날짜, 정한 방법. 아멘. 누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서천중앙교회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한번 부를까요? 같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말씀 세세 영원히 보급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가 중심되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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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내가 중심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데 행위의 예배만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송은실 집사님, 김석윤 학생,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치성, 오윤슬,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드립니다. 감사헌금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도영진 전도사님, 김어진 청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